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한번 풀어봤더니 이 하여금 사자에 불일 사자 그리고 목숨 명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흔히 사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을 사자를 쓰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죽을 사자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자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임무 수행을 해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사명을 다 감당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꽤나 무게감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한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이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 찾아보니 미션, 특히 종교적인 의미로 calling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call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바로 콜링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흔히 왕이 신하를 부를 때에 쓰는 단어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왕의 명령 앞에 불복종이라는 것은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몇 가지를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항상 이 사명을 대할 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도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후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래요, 나는 사명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무겁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려고 누군가 갚을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묵상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새겼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 붙잡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요, 어떤 거창한 말, 거창한 행동, 그리고 거창한 위치가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은 각자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지켜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사명만이 큰 사명이고 남들이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각자의 역량과 믿음, 그리고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각자 사명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또한 재능에 맞게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 따라서 이 재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고요, 운동을 잘하고 음악적인 소질이 있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이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 따뜻한 마음, 열정, 성품, 그리고 참 좋은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이 재능이라는 부분에서 참으로 재미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은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재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실패 리스트를 작성해 왔는데 조금 깁니다.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살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요, 20살에 여동생이 죽고, 23살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4살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하고, 25세에 사업 실패로 2차례 이 사업 실패의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세에 약혼녀가 죽었고요, 30세에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했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 36세에 하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리고 42세에 둘째 아들이 죽고요, 47세에 상원 의원에서 낙선하고, 48세에 부통령에서 낙선하며, 50세에 상원 의원에서 또 낙선하고, 그리고 53세에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아이고, 네,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 미국인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꼽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 리스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겨지기라도 하시나요? 링컨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나의 삶,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주님 붙잡고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화려한 실패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작은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역들을 권하는데 손살에 치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능력 없습니다, 권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해야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력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능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번만큼은 풀려나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에게 근심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저 본향에 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이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할 젊은이들,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자신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그분께 아깝지 않게 드리겠다 결단할 때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간 예수님을 대면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구나 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런데 너의 불순종과 이기심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너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 없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분, 가능성조차 포기해버리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상처 많고 어려움투성인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이들이라면은 그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나의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참 많이 있지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모두에게 인정받았고요, 외모로나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했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로까지 갖췄으니 모든 사람이 사울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마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예비한 것 같은 그런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것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저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울을 그 자리에 패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쓸 수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백성을 맡길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응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며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즉각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자아 그리고 나의 연륜과 경험이 더 맞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 봉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사울을 패하시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쓰러뜨리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그 상황을 순응하려고 있는 그때, 그 무리 중에 가장 작은 소년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알이 참신이라는 말에 아주 분노하며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그 거인에게 다가가 외칩니다. 내가 너를 이 순간 쓰러뜨릴 거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바로 나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거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명예와 상급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이런 작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god의 확신 없이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중에 찾고 싶습니다. 비록 아직 나는 작고 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볼품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 위하여서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십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크고 광대한 꿈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십리 교회 성도들은 겉모습은 작은 다윗, 소년 다윗이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크고 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우리는 화려하고 크고 아주 좋은 재능만을 원하지만
여러분,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재능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능을 잘 사용하셔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 그리고 주인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습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또 사는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세모는 불만불평합니다. 나는 너무 이 모서리가 뾰족하다고. 그리고 이것은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라미는 나는 각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네모는 나는 너무 각졌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세모를 바라보는 다른 이는 너는 모서리가 뾰족하니까 삼각김밥이나 이 조각 케이크처럼 참 먹기가 좋겠구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동그라미에게는 너는 동그라니까 잘 달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네모에게는 너는 각이 지니까 잘 쌓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그 쓰임새를 분명히 얘기하며 칭찬해 줍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다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명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로 인해 기쁘고 행복으로 가득 차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며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왕십리교회,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역할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능과 사명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아주 작은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쓰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